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예.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우리 부활절을 기해서 구원데이 9월 1일 구원데이의 전반전 모습 집중으로 전도하여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 씨앗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한 주간이라는 놀라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힘을 합혀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에 이르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종례나 종료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제는 종려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냐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고 그러면 누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었으니까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복음서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명절 때마다 거의 매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상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제 때가 됐고 본인이 죽으면 부활하고 아직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는 이때에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갖췄기에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일종의 청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화가 잔뜩 난, 다시 얘기하면 말만 안 했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음 자리를 누구 차지할까는 다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이 큰 데 가서 놀아야지 작은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갈릴리나 나사렛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부추기기도 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뒤에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게 아직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지만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기대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최종적인 모습은 영혼의 구원과 천국이라는 모습은 있지만 또 그것만으로 예수님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또 처음서부터 천국을 목표로 주님 믿고 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혹은 뭐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라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해결받고 또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완성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방향이 너무 다른 거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죽으러 왔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올라가는 길은 그 섬김의 완성인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왕으로 오시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오셨으니까. 또 그것이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모습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탄 것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것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는 왕의 외침은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인 거예요. 옛날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에요. 옛날 다윗 왕 때의 그런 영화를 이스라엘이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계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를 법정에 세우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도록 한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모습들,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세상 다른 세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모습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그를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닌데,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번에 올라간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고요? 죽으러.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섬기러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날마다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건 다 놔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또 이 얘기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가 전부 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한 우리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짝짓게 해놓고 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고생 끝, 환난 끝, 어려움 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 이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개선문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종려주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 주님을 지금 어떤 식으로 환영합니까?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움직였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 38년 된 병자를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가 성전에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찬미를 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우러러 보게 되자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한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그가 죄 없다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오히려 살인한 자를 내주고 그렇죠? 바라바 살인한 자를 내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너희였다. 그렇죠? 너희가 무법한 자한테 맡기고 오히려 살인자를 내주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너희가 본 이 사람을 살린 거다. 즉 이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 이가 살아나서 완전하게 된 것, 온전하게 된 것. 우선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정통한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라면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만하다는 얘기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건 나이 40 정도 됐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적어도 30여 년 동안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을 테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미하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할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예수가 저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사실만 갖고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고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나타났다. 문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 이제는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태도가 어떤 거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즉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거부해서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게 누구라고요? 지금 사도들. 우리는 이걸 알고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너희한테 이제 알려준다고요. 종료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에 뭐라고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악한 자를 악하다고 알려줘야 될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낫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할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죠. 왜 전해주지 않았냐고. 증인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망할 거지만 그 죄인이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증인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들은 역사적인 모습이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이 호산나 찬미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을로도 지나가지 않고 한적한 곳을 다니곤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오히려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를 원해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시켰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 호산나 찬양하는 걸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요. 사람들이 외치는 것과 달리 그 외침의 본질은 맞는 거거든요. 그는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허용하시긴 한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본인이 죽고 부활함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부안회동에서 그냥 호산나 찬미하고 왕 대신 예수님만 찬양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가능한데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자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두리라.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에요. 어찌 보면 종려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즉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야 될 시간이 옛날보다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인 거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 시작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떡한다고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죄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오염돼 있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오염 물질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고 죄로 오염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육체 안에 거하는 한은 죄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는 거지 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죄라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외쳐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본인들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진 거죠. 그냥 엉뚱한 일 하는 신성모독한 한 사람을 그냥 법정에 세웠고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의로운 자였고 오히려 죄인을 남겨주고 의로운 자를 너희는 죽인 죄인이다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그동안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작년 이맘때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 올 한 해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 삶의 모습은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라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죄 문제 때문이 아닌 다른 문제로 예수님을 지금도 쫓고 있다면 그 문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이 부유해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준 복이고
그건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많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즉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일은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적을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자이시잖아요. 사도 바울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는 이천수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유튜브를 좀 보았는데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물맷돌이 있느냐?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외친 설교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물맷돌, 다윗이 썼던 물맷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다윗은 왕이 될 생각으로 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는 그런 거였겠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이었던 거예요. 그게 왕이 됐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요. 전쟁을 할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그곳에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걸고 하라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물맷돌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마지막 최종적으로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물맷돌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동일 때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짐승을 몰아내고 자기한테 주어진 양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잖아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물맷돌인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한테는 그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목동들은 누구나 다 물맷돌을 사용했을 텐데 누구나 다 그렇게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표적을 맞힐 수 있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물맷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해야 다른 일도 또 맡길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오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이제는 나한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는 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괜히 쓸데없는 곳에 이곳저곳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이것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것 한번 해보고 이것 한번 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한 우물만 파되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멸하도록 쓰신 거죠. 자기가 물맷돌을 사용했던 게 골리앗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러분 각자의 상편에 따라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 얻는 이야기에 머무르지 말고요. 이거는 갓난아이 이야기잖아요. 구원 얻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치원 정도의 수준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의 수준이었다면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생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을 고등학생 수준의 모습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은 청년의 수준으로 성인의 수준으로 이 정말 백발이 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이 성장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요즘엔 거의 유급제도라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6년 다니면 졸업하는 거고 그냥 또 해서 중학교 올라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만큼은 시험 봐서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의무교육은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년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하나급, 진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오래 다녀서 퇴보되어집니다. 묵은 닭이라서 알을 낳지 못합니다. 먹는 건 또 몇 배를 더 먹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은 주님의 겉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그들의 이 다운 모습을 보는 주님은 얼마나 아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하는 저들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그걸 뻔히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압니다. 성경을 이미 통해서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여태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하면 호산나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여 증인된 삶의 모습, 회개하여 지금 각자 나한테 주어진 모습에 1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최정상에 이르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TV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생활의 달인이 나는 모습이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 통조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 꼭 실로폰 두드린 것 같은 걸로 도로록 하다가 하나씩 끄집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부탄가스래요. 전 세계에 유통하는 부탄가스 이렇게 통으로 든 것이 한 8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든답니다. 근데 그 중에 50% 넘게를 만드는 회사에 다 만들어지면 물속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방울방울 올라오는 게 있는지 없는 건가 보는 거라는데, 쑥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방울방울 올라오는 게 있는지.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PD가 보고 있잖아요. 눈 빠지게 보는데 하나도 못 걸러내는데 지나가는데 계속 끄집어내요. 진짜인가 다시 확인해 보면 분명히 방울방울 나오고 있어요. 몇 배를 더하는 사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몇 배를 더하는 사람. 뭘까요? 누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더 한다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이 좋아서 40시간을 살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참 1시간밖에 안 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제대로 거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어떤 사람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특별하게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라고요. 내 안에는 주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이라고요.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나를 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여주냐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어떤 특정한 자리가 되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아니요. 그냥 24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닥거릴 때도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제 증인된 삶을 살자는 말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좁잖아요. 그렇죠? 그냥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건너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행동하고 움직였는데 얼마 뒤에 내가 했던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 행동했던 행위는 거짓이죠. 증인은 한 가지 거짓으로 인하여 99가지의 증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내가 여지껏 말한 99가지의
옳은 이야기를 다 거짓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사단이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누군가의 당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칠 게 아니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디테일하게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한 가지 계명을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증인이었다는 사실만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쓰임받 도구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겉모습만 보며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이 자리에만 달랑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앞에 십자가에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주어진 모습에서 사람에게 핫뜻하지 말고 주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죄 없이 하는 삶을 사는 모습임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달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더 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과정이 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맡겨준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더 큰 걸 맡기기 위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관학교가 일반 병사 훈련학교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강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그의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든다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길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물맷돌을 잘 다듬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 같던 착각을 저희들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 지나면 하루하루씩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저희들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이제는 정체되지 않고 각자 주어진 모습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자기한테 주어진 일들에 잘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자리를 앉히고 주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힌 그런 일꾼이 되도록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